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뭐라고요? 기쁨. 하나님은 기쁨이야. 그런데 세상에 있는 기쁨이다, 없는 기쁨이다? 없는 기쁨이야. 그래서 그 기쁨을 참이라, 참 기쁨이다. 무슨 기쁨이라고요? 참. 자, 우리는 참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는 거다. 그래서 참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 안에 있는 기쁨. 진리는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다? 참 기쁨이요. 진리가 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죠. 진리가 되려면 첫째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영원하다. forever.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 외에는 뭐냐? 그럼 변하는 것은 뭐냐? 순리다. 순리. 진리가 아닌 건 뭐다? 순리다. 순리.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지만 구약의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누가 가지고 왔다? 천사가 가지고 왔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에는 참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 순리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율법이라고 말한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한다? 율법. 근데 율법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야,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율법의 점획, 1.1획도 천지가 변할 때까지 변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진리 아닌가?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분이 주시는 말씀만 뭐다? 참이다. 참이고 진리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면 뭐다? 순리다. 순리. 구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율법이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는데 율법의 10계명이 원래는 이게 세상에 이미 있는 거죠. 10계명이 원래 있는 거야. 다음에 그 율법에 말라라는 말씀이 몇 개? 365개. 하라라는 말씀이 몇 개? 248개. 이게 다 율법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미 이 율법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 세상에 그럼 없어서 진리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임마누엘 하셔야지만 뭐다?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뭐야? 진리다. 여러분, 침례가 왜 구원의 표가 되냐? 진리이기 때문이라. 진리.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왜 진리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또 하나 더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증거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래서 뭐다? 순리다.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왜 구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순리지? 왜 구약의 말씀에는 왜 구원이 없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도
구약에도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구약에도, 세상에도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세상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세상에도 기도가 있고, 구약에도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도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구원이 있고요. 구약에도 구원이 있어요. 신약에도 구원이 있어요.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가 있죠.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시. 그래서 세상의 기도는 뭐예요? 기복이야, 기복.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기도지. 근데 이 기도는 비나이다라. 비나이다. 뭐라고요? 비나이다. 빨간 글씨를 쓸게. 비나이. 잘 들으셔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비나이다. 세상의 기도는 뭐다? 비나이다. 자, 구약의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약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천사에게. 구약의 기도는 100% 천사에게 하는 기도예요. 천사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천사에게 하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구약에는 기도가 있다, 없다? 없다야. 기도가 없어. 구약에는 기도가 없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밝혀지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을까? 구약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충격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구약의 기도는 누가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신약에 와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자, 이 기도가 뭐냐? 기도는 누가 들어야 되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누가 듣냐?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셔야 된다. 이게 답이야. 자, 기도는 누가 들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모형이다. 자, 오늘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답이야, 답이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셔야 되고 응답은 하나님 누구 주셔야 돼? 아버지가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의 기도다, 기도 산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죠. 기도하네.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거는 기복이고 비나이다고. 구약에 있는 기도는 기도의 모형이라, 모형. 참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에도 무슨 기도가 있다? 참 기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막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라고 부르곤 하는데 여호와여, 주여, 예수여 막 섞여서 부른다, 이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랬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라. 아버지에게 너희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게 쭉 나가다가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아버지께. 그 14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뭐라 했죠?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8절에도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하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예수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예수여.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뭐라고 하고 부르고, 호칭을 부르고 기도하죠? 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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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기도를 정리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거를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나오는 호칭이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부르면서 주여, 예수여,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야.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녹음해서 탁 들어보면 어떤 목표 일괄적으로 딱 아버지께 상달시키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질 않고 기도 내용의 호칭이 막 하나님, 아버지, 예수여, 주여, 여호와여, 뭐 이렇게 여러 호칭들을 막 섞어서 불렀다. 때로는 하나님이 야, 좀 정리 좀 해서 나한테 좀 얘기해. 그래서 제가 짬뽕을 안 먹어. 섞어찌개 뭐 이런 거 안 먹어. 그냥 하나만 먹어. 단순하게. 짜장면이면 짜장면.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속에 나오는 기도문이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이것저것 섞어서 막 부른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누가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그러면 자,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시켜야 되잖아, 우리 기도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을 주시잖아.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상달하는 방법과 상달시키는 것과 응답을 받아내는 것.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6장 8절에 세상 사람들은 많이 기도해야, 이게 상달되는 줄 아느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요? 비나이다야 기복이라. 그 기복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남발하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구약의 기도는 기도의 모형이요. 참 기도가 아니라, 참 기도가 아니라, 왜 그러냐? 진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예배가 왜 진리냐? 왜 복음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라. 침례가 왜 구원의 표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가 나오지. 그런데 참 기도가 아니라 참 기도의 뭐다? 모형이다, 모형. 그 이유는 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순리라, 진리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라, 참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스페셜,
특별히 선택받은 자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다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건이다. 구약에 나타난 것들은. 그러나 모형이요? 뭐다? 그림. 응답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기도하고 누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나 응답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한 자에게만. 그러니까 다니엘의 21일 기도 같은 경우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받아냈죠. 응답을 받아내갖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 며칠 동안 방해했다고? 21일 동안을 방해했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작정 22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응답이 더디 왔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응답을 확신한 자가 다니엘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21일 동안을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했고 하나님 들으셨고 그러므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뎠는데 21일 만에 천사가 와서 응답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구나. 하나님 응답 주셨구나. 어리뻥. 거기 성경에 처음으로 어리뻥뻥 하였었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다니엘의 21일 기도, 작정 기도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교회 안에 교인들을 21일 동안 묶어놓는다. 여러분 다니엘의 21일 기도 빠지지 말고 나오면 뭐 상을 준다든지 뭐 도장 찍을 어떤 교회는 이 다니엘 21일 기도에 뭘 쿠폰을 만들어서 도장도 찍어요. 도장도 찍어. 그리고 또 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며칠 만에 달라고 3일 만에 주지 마시고 폼나게 22일째 되는 날 타이밍 맞춰서 멋들어지게 응답 주셔서 간직 내가 21일 기도했는데 21일째 응답을 주셨다라고 해서 내가 영광 크게 돌릴 수 있도록 아주 타이밍 잘 맞춰주세요. 네? 타이밍이요. 네? 알았지요. 네?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또 우리 욥기에 대한 이야기도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욥의 기도가 기복이라. 너 욥의 기도가 따라합시다. 욥의 기도는 항상 기복이었더라. 그러니까 욥의 기도가 왜 기복?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그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 여러분 욥기가 없지? 한번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예? 욥기에 한번 보면 욥기 1장? 욥기 1장. 욥기 1장에 보면 (5절에) 욥의 신앙 자세가 나와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 아들들이 몇 명이야? 몇 명? 자식들이 몇 명이에요? 욥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10명이 10명. 10명.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뭘 해? 정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뭐를 범하여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야? 남이 드려주는 거야? 내가 드리는 거야? 각각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각각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야. 거룩한 만남이야. 근데 부모가 볼 때 이놈의 새끼들이 잔칫날 별 오만 가지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이 새끼들, 아유, 하나님 내가 이놈들이 범죄했어요. 내가 대신 번제를 드렸다, 야. 항상 자식들의 죄를 부모가, 아버지가 대신 욥의,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으니?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뭐라고요? always. 항상 이런 간을 갖고 있었다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도 욥의 행사, 욥의 안에 항상 이런 기복적인 요소가 꽉 차 있었다야. 그래서 42장까지 욥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잡은 손을 내 버리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다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준 이야기가 욥에 나오는 것이다. 자, 우리 욥기 2장에 보면, 욥기 몇 장이지? 거기 보면 4장인가? 욥기 3장에 나오는구나. 욥기 3장에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요. 하루아침에 욥의 생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각의 결과다. 체했나? 따라해보세요. 체했나? 설사오고 재채기하고 감기인가? 감기 하나 부르고 머리가 아프고 골수암인가? 골수암 하나 오르고 이렇게 가슴을 맨주 유방암이가? 유방 하나 부르는 거야. 유방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의 결과가 이건가? 저런가? 그대로 그 생각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욥의 행사가 항상 자 여기 보면 욥기 3장 한번 보세요. 욥기 3 하루아침에 아유 우리 종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루아침에 종들이 다 죽었다. 하나만 살아남았어. 아, 우리 집에 있는 저 재산들이 다 없어지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야. 욥은 재벌이었어. 재벌. 이거 다 하루아침에 몽땅 망하면 어떻게 되지? 하루아침에 몽땅 다 망했다. 폭삭 망했다. 자,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지금 욥기 3장 25절이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뭐도 없고 평강도 없고 뭐도 없고 안원도 없고 뭐도 없고 안식도 없고 뭐만 임했구나. 이게 누구 얘기야? 욥의 이야기야. 하루아침에 아이 여러분 이 욥의 몸에 가려우면 피부병이 왔어. 벅벅 긁으면서 이거 문득병인가? 그대로 곧 감각이 없는 피부병으로 고통이 왔다. 내 몸에 그대로 미쳤다야. 따라합시다. 생각의 결과다. 그랬던 욥이 마지막 그러면서 친구들 3명의 친구들과 이게 막 다투는 이야기 속에 욥기 8장에 우리 여러분 개업장에 가면 이런 데 써붙여 있잖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뭐하리라? 창대할. 이게 축복의 말씀이야, 저주의 말씀이야? 복의 말씀이야, 책망의 말씀이야? 그 친구 3명이 합심해갖고 욥을 막 네가 처음 신앙생활 제대로 잘했으면 넌 미약해 시작은 작았지만 너 나중은 자식아 창대할 건데 이 자식 그런 거야 그게. 너 근데 너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고 너 정직하지 않아서
너 이렇게 망한 거야 이 자식아.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부어내는 말 속에 욥기 8장. 욥기 폈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욥기 8장이지 그게 아마. 그게 8장에 거기 보면 친구가 욥을 책망하는 거야. 5절에 보니까 5절에 네가 만일 야 짜샤마 너만 만약에 마 짜샤 너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마 짜샤 너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빌고만 너마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마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만 너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셨을 거야 마 짜샤 너 시작은 미약했지만 짜샤만 너 네 나중은 마 짜짜 뭐라고? 엄마 시키 너 임마 막 그러니까 욥이 또 막 아니야 나 자기 신앙을 또 막 변백하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욥기에서 뭐가 나오냐 신앙의 변론을 다툼을 이루어지다가 욥이 따라합시다 욥에게서 부활 신앙이 나온다. 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했으며 내가 진실했으면 내가 지금은 내가 다 저주받았으니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내 육체를 벗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변백하리로다. 이렇게 부활 신앙의 싹을 거기서 터뜨리는 거야. 어디서? 욥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하게 인정하자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줄을 모르고 막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는 줄 알지만 예수님이 기도는 나한테 하는 거 아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리고 응답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거다.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넘치도록 받는 것이다. 그런데 상달을 하는데 상달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 따라합시다. 상달의 방법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기도를 상달시켜라 이거야. 그리고 응답을 뭐라 써? 아버지께 상달이 됐으면 아버지가 그래 주어라. 아버지가 주시는데 누가 이 일을 하신다. 예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넘치도록 주신다. 자, 오늘 본문이야. 요한복음 16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뭐라 그랬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정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데 응답은 누가 주시는데 근데 상달은 누구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상달시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가 들었다. 그래 줘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예수께서 주신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는 아무도 이 비밀을 몰랐어. 그런데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라고요? 충만하여. 이제는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기도의 응답을 누가 주시는가? 이것을 내가 가르쳐 줬고 너희가 이제는 막연하게 비나이다가 아니라 천사에게 빌고 여호와께 빌고 주여 빌고 막 이렇게 하던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며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고 이 응답의 통로가 누구인 줄을 너희들이 알고 받고 누리면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옵소서. 주시되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주시고 그리고도 예수 안에서 더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에 정리된 답이다. 이의가 있습니까? 바로 나왔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안에 미신적인 요소가 이게 암암리의 밑바닥에 깔려서 왜 그러니까 응답을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없다? 있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응답이 있는 거야. 저는요, 내가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기도나 헌금이나 똑같은 거야. 헌금도 왜 거룩한 예물이라고 그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한 예물이면 그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면 생각을 하라 마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라면 이거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닌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내가 관여할 것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이라면 관여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관여하지 마라. 왜 응답을 안 주시냐? 응답 언제 주실 거야? 다니엘처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라야.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잃어버리라. 헌금을 한 사람은 헌금을 드린 다음에 왜 11조 드렸는데 주시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드렸는데 왜 안 주시냐고. 여기 성경에 나를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있는데 시험하고 드렸으니까 받아 안 받아? 뭐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드린다는 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거야. 믿음이 뭐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진리가 있는 거야. 진리가 있다?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뭐가 있다? 진리가 누가? 믿음이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 안에서 드려진 거는 예수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뭐라냐면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다. 우리가 누구 거야? 값을 주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볼까? 고린도전서 3장에 6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구나. 6장 19절에 보면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것이 아니야. 이미 성령이 우리를 사신 자야. 그걸 인정받은 자야.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너를 사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에 뭐라고? 빨리 잊어버려라. 빨리 잊어버려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기도한 다음엔 내 기도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도가 된 거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제가 83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춘천에서 그때 우리 수진이를 처음에 강대상에다 이렇게 올렸어. 하나님 이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를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해 달라고 잊었어. 그런데 몇 년 만에 38년 만에 우리 아이가 음악을 하니까 음악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 음악 인생 음악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또 학교도
음대를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작사하고 우리 아들이 작곡한 그 곡이 극동방송에서 작곡가 대상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그 받으면서 상을 받고 작곡가 대상을 받은 사람이 전체 대상을 받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극동방송이 항상 작곡가 대상을 받은 사람의 곡이 전체 대상을 받는 건데 작곡가 대상을 받은 사람이 입상만 한 거야. 입상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섭섭한지 네가 불러야 되는 건데 왜 이상한 보컬에다가 맡겨가지고 부르겠냐 막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내려와서 저하고 대화 나누니 아빠 저 목사 될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시 간 거야. 복수지 음대를 공부하면서 신대를 같이 한 거야. 맞죠? 이렇게 했지. 복수죠. 그래서 신학을 두 개를 한꺼번에 마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한 다음에는 잊어라. 마치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예물을 드렸어. 은행에다가 예금을 놓으면 그거 내 거요. 남의 거야. 은행을 저축했으면 내 거야. 남의 거야. 내 거지. 남의 거야. 아니 은행에다가 내 돈을 예금했어. 누구 거야? 내 거잖아. 내 거. 내 거면 이제 은행에다 청구할 때 누구 이 도장 찍어? 내 도장 찍어서 돈 내놓으라고 하잖아. 지금은 다 모바일로 이렇게 하지만 그 모바일에서 다 뭐냐면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게 도장과 같은 역할이야. 도장을 찍어서 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개 손님하고 그 창구 직원이 이름을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철랑거려야 돼.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청구한 만큼의 돈이 나오게 돼 있는데 놓다가 잠깐만요. 뺐다가 놓다가 뺐다가 그럼 평생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께 드렸다가 뺐다가 하나님이 너는 기도한 적이 없다. 야. 일생 동안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기도했다가 의심했다가 기도한 적이 꾸준하게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린 자가 없다야.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뭐다? 기복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모형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실상으로 오는 방법이 성령이다. 그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기도가 참 기도다. 예수 믿어도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자가 참 성도다. 성도는 성도인데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다. 진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구원도 여러분 우리 구원이 용서받은 구원이요 용서받지 않은 구원이요 용서받은 구원 아니다. 오늘도 잘 지난번에 제가 그 로고스 72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로고스 강의를 유튜브로 안 들으니까 잘 모르는 거야. 들었어도 그 부분은 넘어갔겠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은 용서받은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뭐로? 은혜로. 여러분 용서라는 건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용서받아야 용서받은 것이 되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보혈의 은혜. 이건 은혜로 받는 이거는 하나님의 공로야. 전적인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래서 이건 너희들의 잘난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 바울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죄 용서는
죄 용서는. 따라합시다. 죄 용서는. 이거 너무 기초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한다는 게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죄 용서는. 따라합시다. 죄 용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이 주기도에도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용서가 있어야 죄 용서 받은 자로.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실수해 안 해? 시험 들어 안 들어? 실족해 안 해? 하지. 육체가 있는 동안엔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정욕 때문에. 그래서 정욕으로 짓는 죄는 뭐하라? 회개하라. 죄 용서를 구하라. 회개가 뭐야? 용서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넘어갈 때 침례 요한이 이거 넘어가는 방법이 뭐다? 천국을 받는 방법이 뭐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예수거든. 예수의 나라가 임한다. 회개하면 예수가 찾아온다. 회개하면 예수 만난다. 회개하면 그의 나라가 시작된다. 왜?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알려주신 거야. 어떤 죄? 따라합시다. 율법으로 용서받는 죄를 알려주셨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알려준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용서받는 죄를 알려준 거야. 회개하면 용서받는 죄가 있다. 용서받는다. 이거를 요한이 알려줬고 예수님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나를 만난다. 나를 가진다. 내 안에 거한다. 천국에 간다.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거야. 따라합시다. 죄도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죽인 죄 용서받아? 용서 못 받아? 용서받. 따라합시다. 예수 죽인 죄는 용서받는 죄다. 우리 예수님이 죽였으니까 용서 못 받을 것 같잖아. 예수님이 말씀, 나를 죽이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내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내가 다 뭐라고? 용서해야지. 왜? 예수의 보혈은 은혜를 주신다. 모든 걸 다 은혜로 사면해 준 거야. 사면. 왜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거 육체로 죽인 거다. 성령으로 죽인 게 아니라 육체로, 감정으로 사람들 따라 궁중심리 이용해서 죽여라, 바라바 내놓고 예수 죽여라. 그런데 빌라도가 따라합시다. 빌라도가 짱구냐, 바보냐? 송사가 와서 재판하는데 죽일 죄가 되면 죽여 안 죽여? 죽이지. 빌라도가 똑똑한 총독이요. 로마의 총독이란 말이요. 그래서 재판을 다 했어. 다 했는데 죄가 있다 없다? 세상 죄로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었어. 죄가 없다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감정으로, 정욕으로, 궁중심리로, 사람들의 모이는 육체로 예수를 죽였다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걸리지 말아라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이게 원죄야. 원죄는 용서받는 죄다. 이건 다 예수님이 뭐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 베풀어. 누구나 예수 그 대신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 믿어야 돼. 누구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뭐가 달라?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다 하나님 믿는데 여기도 하나님 믿어, 여기도 하나님 믿어, 여기도 하나님 다 믿어. 다 하나님 믿는데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이유가 뭐야?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게 다른 거야. 세상 종교와 구약이 왜 순리인가?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데가 기독교라. 기독교가 뭐가 다르다고? 오늘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이게 교회 다녀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고만 있다가 오늘 정말 이렇게 타닥 정리가 되고 나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뭐라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가 기독교라.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이거 찾아봐.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조건이 있어. 조건이. 은혜를 누가 받냐? 구원을 누가 받냐? 요한복음 3장 18절 찾았어요? 거기 보면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아니할 것이요 심판을 받.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아? 심판을. 예수를 믿는 이 조건으로 심판도 없고 구원을 주는 거야.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을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게 영생이야. Eternal life. 성령으로 영적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성령으로는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구원과 영생.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으로 뭘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쁨을. 그러니까 구약에도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어 없어? 있지? 있어. 세상 기쁨이 있어. 구약에도 기쁨이 나와야 안 나와? 나오지. 구약에도 기쁨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뭘 또 말씀하셔? 기쁨을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아는 거야. 아, 예수님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다? 옳지. 오늘 이 말씀은 참 예수님의 기쁨은 뭐다? 그러면 구약의 기쁨은 뭐다? 참 기쁨의 그림자야. 세상의 기쁨은 뭐야? 육체적인 기복적 기쁨이야. 종교, 천주교 뭐 이런 세상 종교도 다 이거 뭐야? 기복이야. 세상 종교는 다 뭐야? 기복이야. 자, 그러면 이건 그림자도 아니야. 이거는 출발선이야. 출발선. 이건 미안합니다. 진행이야. 진행. 이거는 종점이야. 마침이야. 이건 누리는 거야. 이거는 풍성하게 누리는 거야. 이 기쁨은. 자, 그런데 세상의 기쁨은 뭐가 이루어져야 기뻐? 돈 벌어야 기쁘잖아. 취직해야 기쁘잖아. 세상의 기쁨은 눈에 확실히 띄어져야 기쁘잖아. 그래야 막 나는 기쁘다 그러잖아. 이거 세상 기쁨. 그런데 구약의 기쁨은 뭐냐? 따라합시다. 구약의 기쁨은 천사가 특별하게 허락된 도움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심부름꾼인 천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으로 기뻐한 기쁨이라. 그런데 그 기쁨은 참 기쁨의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다. 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모형이라 모형.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 참 기쁨인 이유가 뭐냐?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누구로만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예수가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야. 내 아들이요 나의 기쁨이다라고 처음으로 한 2, 3만 명 광야에 침례 요한과 함께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영혼에다가 들려주신 거야.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가 나의 기쁨이다. 내가 예수로 기뻐한다.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 세상에 인간에게 있다 없다? 천사에게 있다 없다? 세상 법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가 이 아들로 인하여 기뻐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신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왜 그분의 기쁨이냐? 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소원이 있는 거야. 이게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누구로부터 받는 거야? 예수의 공로로 받는 거야. 예수의 은혜로 받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야? 조건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뭐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자,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잃어버릴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세상은 그 대신 뭐야? 기뻐해, 슬퍼해. 예수 죽이는데 세상은 기뻐해, 슬퍼해? 기뻐해. 너희들은 슬퍼해, 기뻐해? 예수 믿는 자들은 기뻐해, 슬퍼해? 슬퍼해.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슬퍼한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죽인 걸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나 잠시 후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역전가이시다. 역전가, 그러니까 뭐 역전의 무슨 음식점인가? 역전의 명수이시다야. 지금은 예수 죽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슬퍼해. 예수 죽인 자들은 기뻐해. 이겼다! 마귀가 기뻐해. 아, 승리했다! 그런데 잠시 후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역전가야. 역전시킨다. 그래서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보리라. 근데 어디서 봐?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너희가 영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냐? 성령으로 보리라. 성령으로. 여기 성령을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성령으로. 뭐로 본다? 성령으로. 이 사실을 성령으로 너희들이 알리라.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은,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에 없는 기쁨이야. 내 기쁨이야. 하나님 안에만 있는 기쁨이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주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에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인간이 제일 두려운 게 뭐야? 죽음이야. 그러니까 죽음도 극복하는 평안. 죽음을 이기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의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다. 그게 어디 나와? 누가복음 10장에 있어. 누가복음. 맞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0장. 여기 나오는구나.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누가 한번 크게 읽어봐. 이거 너무 중요해서,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때 예수께서 그냥 기뻐하신 게 아니라 뭐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라면 성령이 함께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사.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으면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이 기쁨을 가지면 오히려 누구야? 감옥 밖에 있는 자가 기뻐해야 돼?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기뻐해야 돼?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를 향하여 기뻐하라. 그래서 그래.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 이 기쁨은 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뭐가 잘 풀리고, 뭐가 잘 안 되면, 잘 풀리다가 안 되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안 되면 놀렐루야 하고, 잘 될 때는 영광, 안 될 때는 원망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쁨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기쁨이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이다. 이 세상에서 뭘 받은 기쁨? 구원의 기쁨.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구원이야. 정죄가 없는 구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찬양이 있잖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야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이게 첫사랑의 회복이라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드렸던 기도를 잘 정리하셔서 주께 상달되는 기도요, 드려진 기도요, 하나님이 받으신, 아버지가 받으시는 기도요, 응답이 있는 기도라. 그래서 너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고, 믿었으면 응답 주시는 것도 믿고, 응답 주시는 걸 믿었으면 응답을 위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먹을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다 같이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